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언제나 바울의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도 복음의 진보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옥에 갇혔어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의 진실성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였을 것이고 이 모습을 보고 가이사의 군사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겼고 그 모습을 보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도리어 굳세어졌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다른 부류는 오히려 바울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좋지 못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릇된 동기로 전하는 자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주의자들이라면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주장을 소개했는데 그것을 듣고 도리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당시에는 복음 전파한 일에도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으며 바울을 비방하며 해롭게 하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전파될수록 소요와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재판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도 결과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합니다. 여기서 생사를 초월한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중심적인 삶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지만 살아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성도들에겐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를 교회를 위해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로 따지는 사도 바울의 이타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감옥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결코 복음의 실패가 아니며 자기 인생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더욱 좋기 때문에 그는 생사를 초월하여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그가 살게 될 것과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미리 아는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일 뿐 목숨을 부지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태도에 비춰볼 때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과 주관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만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다음은 1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주의 진리를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어려운 비유를 푸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활은 등한시 여깁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그에 합당한 생활로 그 진실성이 증명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표현은 시민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작은 로마로 불리던 도시에서 살면서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소식인 복음을 듣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그러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국적자인 셈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진정한 소속은 저 하늘에 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통치권자는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목적은 그들이 한 영 안에서 굳게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선다라는 것은 곧음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공동체 안의 하나됨과 고난의 시련에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세상의 눈에는 멸망의 증거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구원받는 증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고난이기에 주께서는 그것을 십자가 흔적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싸우는 싸움은 같았습니다.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서 고난을 견디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동안 바울이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온 것을 직접 보았으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것이 나만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여 낙담하지 말고 견뎌내라고 권면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같이 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겉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약간의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여성도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인간적 경쟁심 때문에 약간의 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한마음 한뜻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허리만 굽혀 말만 예예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어로는 겸비한 마음, 비천한 마음인데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것, 비천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나 자신을 낮출 때 헛된 영광과 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며 협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서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힘쓰며 겸손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가사 주님만 사는 곳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가사 주님만 사는 곳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주만 보게 하소서.